따뜻한 봄날을 맞아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랑을 표현하는 특별한 기간이 바로 이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5월 20일이든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이 몰려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과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한 몸통의 머리가 셋 달린 용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한 몸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한 몸과 같은 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어떠한 충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이며 또한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고 교회는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고 교회는 구원 사역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실 때 공동체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둘을 한 부부로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둘이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살인을 벌이고 그런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땅에 있는 거의 이 세상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원수처럼 상처를 주고받고 상처를 입히고 갈등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해야 될 형제와 자매가 시기와 질투로 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모른 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일반 세상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에도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못하지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말미암아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위기의 가정,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 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위기에 놓였거나 위기로 달려가고 있는 가정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위기의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 공동체가 세우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구성원 서로가 택함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족이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서로 향해서 그런 존재인 것을 각인하고 그런 존재인 것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바로 세운 일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회복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역할로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역할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의 DNA로부터 DNA가 우리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 말씀에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각자가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바로 선다는 그런 유교의 핵심인 정명 사상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기의 역할 하나를 잘하면 가정이 바로 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할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의 역할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을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역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자녀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형제에서 형이 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동생이 동생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형이 아닌 게 아니고 동생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존재로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있다면 부모라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존경해줘야 되고, 부모라는 그 자체로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은 존재의 회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게 나다. 그리고 너는 바로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확신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존재로 바로 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기의 가정, 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가정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따라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함께
잘 안 나와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면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옷 입고.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무화과로 옷을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그를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진노 아래 두시면서도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절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시려고 그냥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게 하신 거죠.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먼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다시 넘겨보세요. 다음 거. 그런데 신하인 중에는 과거의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아무리 새로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거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날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 옛날 옷 위에다가 새 옷을 덧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옷은요, 그의 인격이요 신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옷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그 옷을 덧입으셔야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5가지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5가지 옷. 첫째는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뜻하는 건요 그냥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지만 그보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여지도 없는 사람, 정말 동정의 여지도 없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는요 선함과 인자함을 가르칩니다.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자비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저 도무지 상종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긍휼은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라면 이 자비는 그 긍휼을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죠. 겸손은 섬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반대말은 각박한 마음 혹은 차고 딱딱한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입힌 해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중상모략을 견뎌내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죠.
다섯 가지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다섯 가지의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이 다섯 가지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가? 여러분, 그러한 옷을 입고 계신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 안에 여전히 분함과 노여움과 그리고 악의와 비방과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 욕설이죠. 이런 것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품으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옷을 입읍시다. 두 번째는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다. 1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불만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안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서로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왜 불만이 있느냐, 왜 불만이 생기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불만을 무엇으로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불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침묵으로 다룰 거냐, 체념으로 다룰 거냐, 비난으로 다룰 거냐, 아니면 다른 서로 대면대면하지 않는 걸로 다룰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다룰 것이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서로 원수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간에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말만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사는 그런 부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 간에도 대면대면합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상처 때문이 아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계속 그 상처는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 관계를 파괴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폭력을 덮자는 게 아니에요. 폭력을 덮자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상처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를 덮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다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도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그 부족함 하나로만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그 부족함 하나로만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과 용서는 바로, 용납은 용서의 바로 직전 단계가 용납입니다. 용납은 쉽게 설명하면,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고, 허물만 나도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사람끼리 미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따지고 보면 사실 내가 더 죄가 많고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준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럴 수 있지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우고 자기가 당한 상처와 손해의 크기를 줄여가는 것, 이게 용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냐?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게으른 것은 원래 저 사람이 게으른 병이가 아니고 원래 전생에 소여서 게으르진 게 아니고 그가 게으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상처와
그 아픔, 이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늘 불평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살펴보고 내면을 살펴보면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그의 실패와 그의 아픔과 그의 받은 상처들이 그 앞에 묻혀 있는 거죠. 이것을 용납하고 그걸 풀어줘야 합니다. 그걸 풀어주는 거죠. 용납이 안 되면 절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납이 없는 용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용서입니다. 본인조차도 제대로 용납과 용서의 두 과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때 상대방은 그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면 입으로는 용서가 가능해. 근데 계속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응? 용서했다 그래놓고 또 나와. 부부싸움하는데 나 다 용서했어. 잘 지내자. 근데 다시 부부싸움하면 또 끄집어내. 응? 그 목사님. 근데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용납이 있고 나서 용서가 있어야 돼. 그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럴 수 있지. 그때 그럴 수도 있었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용납하게 되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거짓 용서와 참 용서의 차이는 용납이 있느냐 없느냐에 용납이 없느냐 있냐로 따질 수 있지만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한 후에 사랑이 생기느냐, 용서한 후에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 용서입니다. 용서한 후에 사랑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 이때는 그건 진짜 용서한 거죠. 용납이 먼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는요, 용서한 후에 사랑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용서했는데도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면 용납이 없이 형식적으로 용서한 것에 불과합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거치고 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용서했다는 말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용납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은요,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작업이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용납합시다. 셋째는요, 따라해서 사랑을 더하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옷을 입고 5가지의 옷을 입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고. 사랑을 더하라고. 이게 온전한 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요, 관계를 묶는 띠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족을 내 뜻대로 묶어두는 끈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말로 끈처럼 묶어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띠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내 계획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가 완벽해서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좀 모자라고 부모가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인 것을 이해하고 공경을 배우는 거예요. 공경함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내 결핍을 채워질 대상으로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동반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 주신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여러분,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력을 못 느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내가 없는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매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 매력이 사랑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천생연분이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 그러면 서로의 장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온전하게 꾸려가는 것이 그게 사랑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달라서 결혼해 놓고 같아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왜 나 같지 않은 거야? 왜 당신 나와 다른 거야?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죠. 그래서 결국 고집을 꺾지 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서로 포기하는 거예요. 야, 서로 나를 닮지 못해 쟤는. 그러면 같이 사는데도 또 따로따로 사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부분은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봐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존재로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참된 존재다. 나와 좀 다르면 나는 막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좀 느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생연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나의 빠른 점을 날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너무 빨리빨리 함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칠까 봐 내 안에는 좀 천천히 해서 속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나는 좀 막 지집을 얻을고 내 안은 깨끗해야 돼.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천생연분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존재로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가정의 평화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분노가 다스리면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상처가 다스리면 가정은 침묵의 공간이 됩니다. 불안이 다스리면 가정은 통제의 공간이 되죠. 비교가 다스리면 가정은 평가의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면 가정은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면 회복의 공간이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관계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상처입니까? 억울합니까?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가정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마지막 볼 사람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봐야 할 사람은 가족이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마지막에 찾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무슨 졸업장이나 집문서나 증권을 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값진 귀중품을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떠나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걸 보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볼 사람이 가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상담가 이호선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조용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필. 조 한번 해보세요. 조건 없이 수용하십시오. 용기 있게 다가가십시오. 필연처럼 아껴주십시오. 조용필. 조건 없이 수용하셔야 돼요. 조건 없이.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건 없이 수용. 그게 존재로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건 없이. 어떤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넌 인정하겠어. 그게 아니고 조건 없이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는 용기 있게 다가가십시오. 서로 상한다고 말하십시오. 서로 이해한다고 말하십시오. 아니, 용납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용기 있게. 용기는 뭐예요? 두려움 이기는 게 용기예요. 두려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 말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세 번째, 필연처럼 아껴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다. 역할이 아니고 존재다. 그래서 아껴주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조용필. 오늘 말씀은 조용필입니다. 오늘 조용필. 여러분, 조용필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질 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은 내가 먼저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셔야 돼. 내가 먼저 좋은 가족이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너는 택함 받은 존재요. 너는 거룩한 존재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만든 이 가정 공동체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로 하여금 가정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게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욕설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주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며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의 길로 나서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사랑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